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24입니다. 24시겠죠.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과 또 같겠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냐?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될 구원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태어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짓궂은 질문인가요? 아무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이 없는데, 맞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태어났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맞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요, 하나도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만든 게 하나도 없죠. 단 하나라도. 단 하나도 쓰다가 쓸데 없어지는 것은 있을지언정 그건 이제 그 물질의 목적을 다 한 거죠. 근데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걸 만든 일은 없죠. 이런 하찮은 것들도 쓸데없어서 만든 것이 아닌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엄청난 이 걸작품, 이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유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맞죠? 왜 나라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입고 잘 타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걸 어떤 목사님은 짐승 수준이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면은 돼지가 제일 잘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그냥 주는 거 먹다가 그냥 사명을 다하는 것, 죽어서 우리의 밥이 되는 사명을 다하는 것.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으로 또 이어지겠죠. 나는 왜 살아가는, 나는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어른들이 보통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옛날에 너무나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 나 죽지 못해 산다 이러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빨리 그 인생이 회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 보니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먹다 살다 죽을 인생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명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얼만큼 배웠냐, 얼마나 돈을 버냐, 이걸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세요. 맞습니까? 그걸 사탄은 모르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돈 많이 버는 순으로 쭉 정해놓고요, 거기다 신분을 딱 매겨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이 언제까지 가는데요? 돈이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 것으로 먹고 마시고 쓰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 죽고 싶어도 죽죠. 내가 죽는 이유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결론 난 사람은 이걸 선택한 거죠. 모든 사람이 늙고 죽고 병들잖아요. 죽고 병드는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늙고 죽고 병듭니다. 근데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삶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천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소명을 가지고 부르셔서 사명 때문에 살다 죽기 원하십니까? 그저 먹다 살다 죽기 원하십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리실 명령 때문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당장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명행사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럼 그 할머니가 직장에 돈을 벌려고 가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정상적인 죽음을 죽으신 겁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죽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겁니까? 당장 죽으면 쓸 수도 없는 그 돈을 벌려고 가다가 죽는 게 올바른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명, 소명, 사명 때문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가다가 죽으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이미 종교에 빠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전도 선교하러 가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개죽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냥 먹다 살다가 병들어서 죽을 인생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인생인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살고 죽는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개와 돼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 마을에 개가 5마리 있는데, 큰 개가 5마리 있고 이제 새끼를 6마리 낳아서 11마리죠. 근데 이제 4마리는 어디 주고 이랬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새끼 난 개는 또 얼마나 대견한지, 개도 새끼를 낳으면 대견해가지고 젖 잘 주라고 막 고기 삶아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이제 새끼 낳았으니까 잡아먹어야지 이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그게 개의 운명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이 진보 정부가 이게 들어서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 또 개가 먼저가 됐어요. 그래서 개 도축도 못하게 놔두고만요. 이제는요, 개 음식도 이제 못 먹게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는 하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자꾸. 왜? 그게 표가 생기거든.
그게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는 이 사단이 지금 개랑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이 개랑 짐승이랑 아니 개 사람이랑 짐승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짓에 지금 완전히 끌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해야 표 살아나니까 애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애견은 애견이고 똥개는 똥개지. 똥개도 못 잡게 하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 보신탕이 아주 이 사견인데 이거 사담인데 보신탕 개가 그렇게 안 좋대요. 왜? 식품 위생 관리가 안 돼. 다 불법이야.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을 못 해줘. 그래서 뭘 먹여 키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생리를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먹다 나면 짬 같은 거 막 주니까 병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항생제를 겁나게 투입한대요. 그 음식에다가 실제 또 주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개고기가 원래는 건강한 건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떤 고기를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맛이 뚝 떨어져. 여러분 그게 개의 인생입니다. 새끼 낳고 이제 막 고깃국 끓여주는 이유가 잡아먹으려고. 아 진짜 비참 끔찍하다. 내가 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끓이면 먹겠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렵니까? 개는 그렇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늙어 죽는 게 잘 죽는 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개가 잘 죽는 개예요. 맞습니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죠.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 죽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신 천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왕의 명령을 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그게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사라지니까 문제죠. 이렇게 왜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복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인생이 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인가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잡혀요. 시달려요. 어디에요? 5 현장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만나면 늘 비교되고 열등감 생기고 내 가정은 왜 이래? 내가 좀 부모님이 좀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부모님의 바운더리로 말미암아 이미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들과 나는 경쟁이 안 돼. 아예 업에도 눌려요. 계속 눌려요. 그냥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시달려. 지역의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그 문화의 기준에 딱 자기 서열을 이미 매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 이해가 안 되면요 5 현장을 사는 게 아니라 5 현장에 완전 동화되고 영향을 받으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뭐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은 절대 거기를 능가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상태. 정확한 복음 이해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 이해가 되는 게 복음 이해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은 태어나고 삶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많고, 왜 별로 안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안 행복한 삶을 조금 행복하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결국엔 별로 안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 행복하더라도 계속 영원히 산다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죽네. 그리고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인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구나. 그게 바로 죄구나. 그 죄를 사단이 짓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복음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인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은요
이제는 진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겠죠. 오직의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큰 이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길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정말 나의 구원의 길이 맞는지, 이 구원의 길의 말씀들이 내 인생과 맞아지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나는 믿어지는지, 그걸 놓치게 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로 말미암아 와진 6가지 인간의 굴레, 운명,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삶과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미래,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굴레, 그 굴레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는지,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것인지 빨리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의 구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의 길 맞습니까? 나의 이 구원의 길이 행복의 길 맞습니까? 나의 능력의 길 맞습니까? 나의 힘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길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길을 누리라는 건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거를요, 같이 해보셔야 돼요. 아직 못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하시고, 같이 해보자 하시고, 같이 포럼을 해보셔야 돼요. 24라는 말은요, 24 그리스도, 24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24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24 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들려주십니까? 당연한 걸로 들려주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너무나 멀리 느껴졌거든요. 24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 정말 힘든 일을 시키네? 이러면서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것도 해야 되고,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24 하나님과 함께 해? 그게 제 옛날에 이게 불가능한 걸로 보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요. 그럼 암 24 되죠. 우리 서집사님 암 24 되셨죠? 우리 윤집사님도 같이 암 24 되신 적이 있죠? 암이 걸리면 암 24 됩니다. 반대말로 좀 좋은 걸 말씀드릴까요? 결혼을 한다.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24가 되죠. 결혼 24 되죠. 애인이 생기면 그 애인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까? 삶이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힘이 나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일에 능률이 오르고 막 그럽니까? 너무 생각해서 일에 능률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특히 여자분들 자녀 딱 나오면은 완전 자녀 24시 되잖아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영화를 안 봅니까? 애기 생겼을 때는 못 보겠지만은, 그렇죠? 그 어떤 사랑하는 절대적인 게 딱 생겼을 때는요, 아니면 문제라는 절대적인 게 딱 오면요, 24가 되는 거예요. 24가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절대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24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24시가 된다는 거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할 만큼 이미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육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데 이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24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쁜 일 생기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그랬었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게 정말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몰라요. 정말 불신앙입니다. 큰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은 일와도 놓치고 나쁜 일와도 놓치고 나쁜 일 속에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거는 다른 말로 생명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내일 죽을 거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극단적인 말이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나중에 죽을 걸 좀 땡겨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안 죽는다고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 죽음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고통이 고통일까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돈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업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생각 안 하게 만들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이 생명과 죽음을 빨리 생각하는 게 이것과 연관돼서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렇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지.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왜 100년밖에 못 살고 죽을까요? 왜 100년밖에 못 살고 죽을까요? 인생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요. 세상 사람들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게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2장 7절 말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살고 숨쉬고 보고 말하고 느끼고 이게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의 생명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습니까? 고기 종류에 따라서 좀 팔딱거리고 좀 살아있다가 죽습니까? 바로 죽진 않죠. 피라미드 3초는 살죠. 피라미드 3초는 삽니다. 메기는요? 한 2시간 살겠죠. 그것도 좀 습하고 그런 데 있으면 좀 오래 살겠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이 100년 사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고기는 죽은 겁니다.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절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고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질 힘이에요. 이것을 그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주셨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으러 오신 겁니다.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항상 드려야 되는 예배는 번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는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몸만 와 있느냐, 이거는요 가인과 아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와. 계속 그 전에 염려하고 있던 게 계속 염려가 되고 있어. 계속 두려워. 계속 염려가 되고 그 고민은 실제적으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요. 정말 피제사를 드린 사람은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져서 가는 게 바로 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와도 상관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와도 되죠. 안 오고 해결되면요, 그 또한 감사한 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참된 힘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내가 오늘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끝났을 거야, 오면 안 돼, 이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그래서 자기의 뭔가 그 갈급함이 안 풀렸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동생 죽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상황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에 자꾸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소비시켜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없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다 시간을 보냅니다. 내 감정을 괴롭히고 내 감정을 아프게 하고 내 감정을 막 짜증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고는 막 그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그 분 풀릴 때까지 그 생각에 완전 사로잡혀서, 그렇죠? 내 감정, 내 입장을 힘들게 한 사람,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한 사람,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한 일, 내 감정을 아프게 하고 염려되게 한 그 일, 그 상황, 그 무능, 그 사람, 그 분, 그 자식, 그 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시간을 보낸 거죠. 그게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마지막에 포럼하는데 쓸데없는 거에 막 감정 싸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단련이 돼가지고 금방 회복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웃는 얼굴로 맞았죠. 거기에 다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버리고 있어.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간 낭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전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매일매일이 그러거든요. 하루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 문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온다니까. 그 문제 끝나도 내 마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없고 그냥 시간이 딱 비어버리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빨리 버려버리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 모든 인생이 다 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여러분 한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축복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돕고 그 기도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죠.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상대적으로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러는 삶이 아니라요 오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삶.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 절대 진리인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등을 다 갈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맡기기로 했어요. 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건물들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고 오직 영적인 일에 삶을 살겠다. 오직의 삶. 다른 말로 오직을 발견했다는 것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찾았는데 저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오직이죠. 그것을 누리는 게 오직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오직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오직이고 그 삶이죠. 자, 다시 말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쳤죠. 위드를 놓쳤어요. 이거부터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지? 근데 보통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게 성도들이더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왜 죽으셔야만 했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생각만 못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 못해야 절대적인 게 안 나오거든요. 오직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나도 내 그리스도 꼭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꼭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중요한 좋은 방법으로 하나 붙잡았다가 다른 방법 생기면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큰 거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죄인인 나의 상태는 못 보게 만들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그 전의 상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돼요. 늘 상대적이에요. 절대가 안 돼요. 늘 비교해요. 하나님이 더 좋냐 돈이 더 좋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언제 위대를 놓쳤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라는 이 간교한 동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열매를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보고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사단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요 여자와 아주 친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뱀 보면 징그럽죠. 근데 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뱀 보면 그냥 싫어요. 이 뱀이요 여자와 친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속여서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배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존재는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영계에서 이미 있었어요. 영계에서 이미.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상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구나.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땅으로 내쫓겼구나. 이러면서 영계에서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사단에게 앞으로 네가 흙을 먹고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이 뭡니까? 그럼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이 깨구리 먹고 살죠. 사단이 뭘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육체에 빠졌다는 것은 땅의 것에 빠졌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근심, 염려, 걱정할 존재가 우리가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인데 땅의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이 존재가요 사람을 딱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요 창세기 3장이 그 다음부터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종된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세상을 딱 지배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세상 주관자가 됐어요.
세상 주관자가 돼서 뭘 형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주관자가 돼서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사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먹히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단은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는데 이 존재는 시공간에 없는 존재거든요. 6,000년 전의 것을 지금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100년, 고작 해야 30년, 40년, 60년밖에 모르는데 이 존재는 6,000년을 알고 있어요. 영원 후를 알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이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탄은 나한테 꼼짝 못한다 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와야지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단인 것이 보여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지 않고는 계속 육체를 붙잡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의지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언제? 이때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완전 반응하게 됐어요. 들리는 거에 완전 반응하게 됐어요. 오지 않았는데 이미 막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거에 빨리 동의가 되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구나. 근데 자꾸 이길 수 있다고 속여요, 사단이.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놓고 다 잡아먹고 있어야죠.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와 싸워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쉽게 됩니까? 사도 바울쯤 돼야 되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면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거다. 절대 불가능이. 근데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순간 절대 가능으로 가는 거겠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인정을 안 해. 그걸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세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죄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막 뭐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다 받은 겁니다. 황송하고 죄송해서 다 드려도 죄송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시험이 됩니까? 구원을 잠깐 놓친 거예요. 구원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빨리 구원을 회복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빨리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었다면. 구원이 전부인 그 가치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다 받았는데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교회 성도 많은 거 보고 주눅 들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보여지고 그게 작아 보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 가진 게 더 커 보이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시험이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복음의 능력, 복음의 구원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가치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돈으로 다 매겨지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1억을 주고 샀으면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24가 되어지는 거죠. 24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당연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누릴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그냥 정상적인 삶이 바로 24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몇 시간 있어야 됩니까? 나무는 땅에 몇 시간 있으면 됩니까? 1시간? 물에 있으면 됩니까? 한 10시간 땅에 있다가 좀 힘들어서 공기에 좀 나와야 됩니까? 24죠. 사람은 하나님과 24하도록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깬 게 죄입니다. 이걸 깬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흙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놨어요. 그러니까 100년 살고 죽죠. 100년도 안 되고 죽죠. 사람은 하나님과 24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하는 거는 어렵고 힘든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쉽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래서 24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는 것은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과 죄에 눌려서 사는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참된 행복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를 자꾸 인생을 흙으로 몰아가고 육체로 몰아가고 쓸데없는 것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발할 자가 없어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래서 죄가 안 돼요.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된다니까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돼.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때렸어. 그럼 그 상대편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죄인이죠. 여러분에게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은요, 어떤 죄에도 눌리실 필요가 없어요. 죄는 있는데 죄가 용서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고,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는 있다니까요. 이미 죄가 있는 상태의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끝까지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죄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참된 행복.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네.
길, 진리, 생명을 찾는 게 바로 그걸 누리는 24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24 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24.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삶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성자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할 필요 없고요. 나라는 인생을 좀 오전에는 나와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 그랬는데요.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인생은 뭔가? 무엇 하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하라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할까?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 하다가 죽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앞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못하게 만들죠, 사단.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올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올 아웃, 올 체인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24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게 약속입니다. 구원은 어렵고 힘든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지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 함께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24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그 축복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